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크게 두 시리즈 성경을 같이 다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뒤에 어떻게 제자들과 40일을 지내셨나, 예수님 따라잡기 한 3주 정도 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그래서 한 3주 정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또 이제 그것 뒤로 지나가면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 정도 또 다시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역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서 두 시리즈가 굉장히 큰 두 핵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 두 핵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기둥 이렇게 쓰면 이렇게 대들보 세워주듯이, 이 대들보가 없이는 기둥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계속 이 시리즈들이 참 정말 나중에 한동안 지났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동영상으로 남기는 이유도 후에 뭐 제대로 복습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또 필요하면 이걸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이 이게 요즘 최신 방법이라서 이렇게 해놓는 거니까 뭐 이거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핵심은 뭐 미워하라, 혹은 다른 번역에서는 나를 더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본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누가복음 14장 25에서 35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면 저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거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본문 안에 사실 답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성경은 성경이 풀어냅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잘 이렇게 맞추어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라고 하는 의도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전체를 읽어보니까 처음에 1절부터 6절까지 안식일 날에 고창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이 고창병이라는 것은 이게 속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렇게 가스가 차오르고 또 혹은 이렇게 물이 차오르고 그게 심해져서 이렇게 피부 한쪽이 이렇게 뭐랄까요, 괴사가 오는 그런 아주 어떤 병이든지 놔두면 이렇게 무서워지죠. 이런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시는 상황에서 이 환자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언제나 그렇듯이 고쳐줬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뱁새 눈을 뜨고 쳐다보던 자들이 있었죠. 항상 이 감시 카메라처럼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카메라가 있고 귀가 있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이걸 비판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안식일 날 꼭 그걸 해야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일 해도 되잖아. 아니면 어제 하지. 왜 오늘 그걸 굳이 해가지고 율법을 어기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네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도 어제나 내일 타령할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제 원래 평소 거친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얘기예요. 네 아들이 저렇게 생겼어도 내일 고치자, 모레 고치자, 안식일이 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냐라고 하면서 그냥 확 밀쳐버린 거예요. 말로. 뭐 그냥 쌓이고 쌓이는 거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뭐 어떻게 해도 답이 없어요. 정말 절묘하잖아요. 네 아들이라도 그렇게 했냐? 네가 기르는 소라도 저기 우물에 빠졌으면 그날 안 고치고 내뒀다가 내일 다시 끄잡아내지 왜 오늘 안식일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예.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머리가 이제 막 끌어오르죠. 그리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식사 초대를 받은 자리에 이제 이렇게 초청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앉는 장면이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 굉장히 까칠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식사 초대를 받는 자리에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 사람, 예수님도 포함됐는데 여러 사람을 이렇게 초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이렇게 초청을 받은 부흥 강사 하나만 초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본 교회 담임 목사, 장로, 뭐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이제 와야 될 사람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어느 식당이나 아니면 어느 집에 이게 초청을 해서 앉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매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냥 제가 느끼는 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상석을 서로 앉으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걸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가장 상석에 누가 앉고 싶어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이렇게 초청한 사람이 이쪽에 앉으시죠, 위에 앉으시죠, 이쪽 자리에 앉으시죠 이렇게 했을 때 마다하지 않고 앉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도 한마디 합니다. 상석에 앉지 마라. 차라리 저 밑에 막내가 앉는 자리에 앉아라. 이 비유가 뭐냐면 네가 거기 상석에 앉아있다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너 다시 내려가야 할 텐데 그 일을 왜 하냐. 그러니까 저 밑에 앉아있다가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아이고 이 상석에 앉으시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이 옳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 찬물을 끼얹는 얘기죠. 식사 자리는 그냥 다 이렇게 흥겨우면 좋을 자리에서 전후좌우를 막 따지는 겁니다. 또 식사 초대한 자리에서 또 이 초청한 호스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초청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식사를 초대할 땐 말이에요. 이렇게 잘난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진짜 그 풀이 무성한 자리에 파라치온 뿌리는 거고 이 진짜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잘난 사람들 많이 초청을 해놓으면 결국 이 사람들이 이 초청 자리에 온 대가를 당신에게 줄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이 식사 초대 자체가 예수님은 마음속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일종의 함정 비슷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각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한 사람들 그냥 뭐 이렇게 식사를 한 끼 좋게 대접을 받아도 그냥 기도해주고 마음만 그렇게 해서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이렇게 잘난 사람들 쭉 초대해놓고 나중에 뭘 바라고 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진심을 예수님에게 들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15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이 이제 더 나가서 더 심각한 비유를 하나 합니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서 초청받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뿔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잔치 초청에 관한 얘기를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비유가 사실 더 이렇게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뻔히 아는 얘기를 막 비유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춘향전에서 암행어사가 여기다가 이 마패를 가지고서 거지 행색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춘향이 막 이렇게 해서 뭐랄까요 막 성희롱하고 막 이런 잔치 벌여놓고 전리품처럼 데려다가 이리 뭐 뒹굴리고 저리 뒹굴리고 막 이렇게 욕 보이고 막 하는 이런 장면에
그 마패 든 어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래 들어와 가지고서 아이고 이거 저기 지나가는 적인데 그냥 뭐 한 그릇 얻어 먹읍시다 이러고 들어오니까 막 이러다 결국은 뭐 어떻게 돼요? 반전 일어나서 탁 들고 암행어사 줄도요. 그러니까 막 그냥 홍두깨 세례가 막 드러나잖아요. 예, 그것처럼 여기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가 굉장히 편치 않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날선 그런 비유 하나를 던집니다. 무슨 비유냐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는데 어떤 사람이 잔치를 다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다. 근데 초청을 아무나 한 게 아니라 와야 될 사람들을 딱 지정을 해서 자기 종에게 가서 초청장을 전하고 아주 이 겸손하게 우리 주인이 이렇게 해서 당신을 초청했습니다라고 하라. 그래가지고 이 초청장을 끼고서 이제 가서 열심히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들이 하나같이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정중하게 거절해요.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는데 내가 밭을 샀거든. 정말 미안한데 이 밭 때문에 가서 내가 임장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얘들아. 그래가지고 네 주인한테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이런 식으로 이유를 달아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소를 샀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비슷한 거죠. 밭에 쓰는 그 농기계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이 소를 샀기 때문에 내가 이 소를 좀 가서 건강 상태도 보고 필요한 그 소가 이렇게 해야 할 기구들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 소유, 자기 재산, 자기의 삶이 더 우선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주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내가 장가 갔어. 그러니까는 나는 아내와의 그 신혼살림을 즐기거나 준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바빠서 못 간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드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내 삶이 지금 네 잔치보다 더 중요해 이 말이에요. 이거 밭을 사는 것도 소를 사는 것도 장가를 드는 것도 사실 하루쯤 연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 생각나요? 이 오늘 본문에 처음이 생각나잖아요. 고창병 환자를 왜 안식일에 그렇게 했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를 지연을 시켰어도 되잖아. 근데 사실 하루를 지연시켜도 아무 문제 없는 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드는 문제예요. 장가 들었는데 마누라가 오늘 하루 저기 한다고 어딜 가? 노가 없어져요? 밭을 사는데 내가 돈을 확실히 계약금을 걸어놓으면 그 밭이 날아갑니까? 아니 소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가 그냥 병들어 자빠져요? 이게 이제 비유이긴 한데 이게 비유는 아주 이 뭐랄까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여기에 예외를 두지 않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의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삶이 네 스스로의 삶이 내 잔치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시를 당한 거죠. 그래놓고 네가 나하고 관련이 있어? 네가 나를 뭘로 생각해? 웃기네.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인이 대노합니다. 종들에게 그럽니다. 야 됐어. 그냥 그거 날려버리고 저기 그냥 가서 아무 사람이나 다 데려와. 그러니까 이제 아무 사람이나가 어디 있어요? 다 그 평일날 그 멀쩡한 사람들은 다 일을 하러 가죠. 고급 아파트 가보세요. 평일날 차 몇 대 돼요? 다 나가서 일하잖아요. 어른이나 애나. 근데 보니까는 그냥 저 가난한 사람들 있는 데 가니까 꿀썩꿀썩 그냥 낮에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다 데려다가 여기다 놓고서 잔치니까 그냥 공짜니까 와서 드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공짜니까 막 달려들었어요. 그러고도 자리가 조금 남네? 얼마나 성대하게 차렸으면. 그래요? 그러면 저기 아무나, 진짜 아무나,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다 데려가. 그러니까는 막 꾸역꾸역 더 들어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찼습니다. 그러놓고 이 비유가 끝나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진짜 짧은 설교 시간에 이런 구술동화처럼 이 얘기를 쭉 열거하시는지 모르시죠? 요렇게 되고서 24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막을 쭉 그 흐름을 알아야 이게 매운 얘기냐 아니면 달콤한 얘기냐 짠 얘기냐 싱거운 얘기냐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탁 하고 나오냐면 이제 꾸역꾸역 아무나 좋습니다라고 다 모인 상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스톱. 허다한 무리가 진짜 모였네. 예수님이 이런 얘기와 비유를 하고 막 이런 그 설전을 막 벌이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도 찬물을 끼얹고 할 때 허다한 무리가 밖에 우글우글우글우글 모였어요. 각자 이유가 있었겠죠. 나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진짜 싫었는데 저 양반이 완전히 핵사이다야. 그래서 저 양반 다니는데 요즘은 유튜브로 따라다니잖아요. 구독자로. 그냥 계속 그렇게 따라붙어서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내가 카타르시스를 대신 느끼고 싶어 라고 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고, 고창병 환자의 직계가족이나 간접가족도 있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기타 등등의 예수님이 어제 기적을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각자 목적을 가지고 우글우글 모였을 거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지금 26절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하고 아주 많이 비슷하냐면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14장은 거의 그 패턴이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6장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쯤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은 한 중간에 정점을 찍는 데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상상하고 우글우글 어디 가든지 구름대처럼 모이던 때 그 즈음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 중간에 처음으로 오픈해서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저런 저런 고난을 다 받고 욕보임을 당하고 얻어터지고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예요?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 이 누가복음 14장에도 벌어졌는데 여기에는 조금 더 다른 성격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는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그 말씀은 신자가 되기 위한 기본 자세를 요구한 것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제는 신자가 아니라 제자의 수준으로 들어오려면 이 제자는 어디로 가는 지름길이냐면 사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사역자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복음 16장은 1단계라고 보면 1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이 2단계를 통과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 14장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다고 그랬습니다. 그 좁은 문은 찾기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찾아도 별로 인기가 없어. 왜냐하면 그 문으로 들어갔더니 길은 더 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혹시 예수에 대해서 예자를 오늘 처음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 말씀드리는 게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들은 서울대 문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 문 들어가는 게 이렇게 쉬울까요? 쉽다고 얘기는 해요. 안 그러면 오기나 하겠어요? 어렵다는 것을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략 20년이 돼도 교인이 이거밖에 없어요. 애초부터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천국? 그거 쉽지 않아. 우리 교회 오는 분이 초신자는 거의 없어요.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그냥 난타를 당하고 말씀의 난타를 당하고 그냥 막 그냥 절여지고 씻겨지고 김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한 20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때려도 맷대가 올라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배경 설명을 이쯤 하고 이 핵심 내용을 보면은 미워하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읽을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이러면서 이 뒤로 그 건축자의 비유하고 전쟁을 앞둔 사령관의 비유가 나오는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이렇게 안 되면 나는 너를 쓸 수가 없어. 이 얘기인데 우린 이거를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목사들은 이거 피합니다. 설교를 피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 자식 입장에서 부모는 예를 들어 2선으로 밀려서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니까 1선으로 나온 거는 처자예요. 2선으로 밀린 부모도 역시 중요합니다. 형제도 중요하고 자매도 중요해요. 아니 더 중요한 건 사실 자기 목숨이죠. 근데 이걸 미워하라고?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오늘 지나고 나면 이 본문에 관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다른 버전에서 찾아봤어요. 다른 버전에서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제가 알고 있는 영어 성경 버전의 이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다 찾아봤거든요. 뭐라고 다른 단어로 썼나. hate, I hate you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증오하거나 아주 미워해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썼어. hate 이라는 단어를. 애들이 hate 그러면은 부모가 화들짝 놀래거든요. 이 hate 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영어는. 그러니까 그냥 번역이 미워한다라는 번역이에요. 근데 이 미워한다라는 얘기가 정말 미워 뭐 이 정도쯤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현대인 성경을 이 번역을 이 번역본을 보니까 여기는 좀 다르게 나머지는 다 미워한다는 얘기인데 이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는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얘기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기 보면 네 배우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 형제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제대로 발췌를 해서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훨씬 더 저에게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설교를 할 때는 이 번역을 쓰기로 했어요.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거 훨씬 더 미워하지라는 거, 그런 막 이 개념이 혼동되잖아요. 근데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것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더 사랑하라. 뭐를? 부모보다, 처자보다, 형제, 자매보다,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 이거 나를 더 사랑하라.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또 이제 거기서 물음표가 잡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사다리를 놔봤어요. 두 개의 사다리를 놨는데 하나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원하시는 이 관계는 어떻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그리고 살아온 그 관계는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관계와 우리 삶에 있어서의 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봐서 이 관계를 먼저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의 관계를 고집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렇게 봐라. 이런 관계여야 돼 라고 하는 걸로 바꾸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바꾸는 작업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번 시리즈 설교 가운데서 여기에 나오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 대 자기에 관한 관계, 자기 대인 관계잖아요. 대인 관계인데 이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방향이 다른가? 뭐 한 1도 차이 나나 아니면 아예 90도 차이 나는지 뭐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관계를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관계를 이제 알았다면 이제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일이 남았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니까. 믿음. 네가 배운 게 맞아. 성경이 맞아. 그럴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하냐면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와 부모의 관계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배웠든 간에 그거는 다 그쪽 얘기고 하나님 쪽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야라고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의 십자가는 신자의 기본 십자가라고. 기본 자세. 그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나 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 과학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첫 번째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고 첫 번째 십자가를 진 사람이 요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네가 자녀를 볼 때 이러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보라고 하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있어. 뭐가 좀 다르냐? 이게 좀 다르네? 그러면 이걸 버리고 이걸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뭐 프로그램을 하나 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도 컴퓨터가 껌뻑거리고 내 손이 껌뻑거리고 착각해서 잘못 착오가 일어나는데 하다못해 내가 여기서 먹고 자란 수십 년 자란 이곳에서 자녀를 두고 지금까지 이마만큼만한 내 철학으로 가르치던 애들을 바라보던 섬기던 이런 관계를 하루아침에 바꾸고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관계가 옳다.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 이걸로 수정해서 다시 정립을 시켜야 돼 라고 해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게 정말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게 진짜 옳은 관계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았어. 그게 오히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돼. 하나님 영광 받는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때까지 경험하고 느껴서 이제는 다시는 갈등할 필요 없을 때까지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관계 유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재정립하는 단계가 첫 번째고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경험,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경험하고 훈련에 들어가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터치해 줄 게 사실 별로 없고 그건 성령님과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꼭 필요한 그 고비에서 제가 살짝 도움을 드릴 게 있다면 저는 영광이고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 그나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까운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걸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일이 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서론이 참 깁니다.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가 이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나 스스로의 생명도 있어요. 이 다섯이거든요. 이 다섯의 관계를 모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리고 세부적인 게 들어가서 관점을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내 관점이 어떻게 달랐나 이거를 좀 봐야죠. 그래서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나와 부모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실은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인데 거의 끄트머리에 이 말씀을 주셔서 정말 저는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는 주로 이제 관계에 관한 설교, 가족 관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뭐 여러 설교 패턴들을 다 들어보셨는데 뭐가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셔도 좋을 법합니다. 나와 부모의 관계. 이게 지금 첫 번째 이 PPT는 대부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나면서 자란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상식이에요. 상식 수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첫 번째 나와 부모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그러니까 천륜. 인륜이 아니고 천륜이야. 천륜을 어떻게 끊어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천륜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부모의 그리고 자식의 관계가 천륜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도 들어가 있냐면 우리나라 법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부모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자녀에 대한 그 친권을 포기한다는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설피 이게 뭐 행방불명되고 이러다가도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도요. 내가 생물학적인 뭐 아버지입니다. 혹은 내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고 나오면은 유산 상속에도 아주 지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법에까지 이렇게 딱 우리나라의 그 이 틀을 잡아버린 게 이 천륜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법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이 천륜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대부분 뭘로 이렇게 이해를 하느냐면 혈연으로 봅니다. 혈연. 그래서 이 혈연이라고 하는 관계의 그 아주 기본 성립 요소가 그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세요. 그래서 뭐는 뭐보다 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거를 넘어서는 게, 그거를 무시해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예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혈연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나라의 글쎄 말 조심해야 되는데 혈연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나라의 그 지경이 넓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극명한 예를 들어서 미국을 한번 봅시다. 미국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정도 뭐 대부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이 더 뭐랄까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아주 쉽게 그냥 한쪽만 봤을 때 핏줄이라는 걸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현대화되는 데는 장애물이 좀 있습니다.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옳다 하더라도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봐서는 이렇게 광범위한 세상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저의 요소가 아주 많다. 그렇게 봐요. 뭘 갖고 그렇게 생각하시오? 당신 생각은 말하지 마시오. 성경만 얘기하시오. 오케이. 성경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관계에 관해서 세 개로 말했어요. 혈연, 피로 맺어진 사람, 사람의 뜻, 피. 그 뭐죠?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언뜻 생각나서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제가 말씀드린 미국은 사람의 뜻과 육정이 결합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혈통입니다. 혈통사회. 그게 아주 법으로도 다 돼 있고 나머지 그 육정과 사람의 뜻은 뒤따라가는 식이죠. 아마 이거 금방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같이 존립하게 될 거예요. 이민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시간이 아깝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수요일 날 하죠. 같은 핏줄과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도 사람들 머릿속에 그리고 이런 그 습속에 있습니다. 족보, 일가, 친척 최우선 하죠. 내가 누굴 믿겠냐? 네가 내 자식인데 내가 내 자식을 믿어야지. 뭐 이런 드라마를 보면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거려지기도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효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근데 뭐 요즘은 사실상 현대화된 효. 그래서 이건 뭐 많이 색깔이 변하고 방법도 변했죠. 시집살이, 심효살이, 뭐 종가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규율들 이런 것들 많이 퇴색하긴 했어도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싫다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받아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똑같이 이런 그런 그 기본 색깔 속에서 들어가 있어. 우리는 이런 데서 났고 이런 데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데서 나와 부모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될 게 분명히 필요하냐면 이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냥 스며 들어온 거고 진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알아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바꾸고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늘이 맺어주었지만 피할 수 없는 완벽한 소유자와 소유물의 관계다. 이게 그냥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많은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이 맺어주긴 했어요. 하늘이 맺어주긴 했어요. 근데 피할 수 없이 완벽한 소유자와 소유물의 관계예요. 뭐가요? 혈연이. 혈연은 내 거에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의 유전자가 같잖아요. 엄마는 10달 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셔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내 일부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일부분으로.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참 바보 같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맺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줬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3장 16절 읽어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겠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초반부에는 하와에게 잉태하는 문제가 없어요. 잉태하는 그 뭐랄까요? 그 직능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그런 게 없다고요. 근데 창세기 3장 16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해법이 나오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와에게 너는 이제 자식을 낳아야 돼요. 오늘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냥 요 글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여자가 잉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게 된 건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될 수 있는 능력은 그런 방법은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여자에게만 줬어요. 뭐 더 그냥 방점이에요. 방점 딱.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특성, 남성의 특성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밴드에 뭐 하나를 올려드렸어요. 그걸 보면 그게 지금 얼마만큼 이렇게 혼란스러워져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그 캘리포니아 주의 LA에 있는 학부모 단체에서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얘기가 거기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시고 맛 보세요. 우리들의 내일 모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다. 무엇으로? 하와에게 뭐 할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는 나라고라는 그러니까 이 부모 내 입장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처음 나하고 관계가 시작됐을까를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한테 뭐가 될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는 걸 준 건 하나님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4장에 제가 여기를 그냥 짧게 보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 생활에 들어가고 동침해서 엄마 아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낳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뭘로 만드셨구나. 엄마로 만드셨구나. 엄마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엄마 되게 누구 나라고 나를 나라고 엄마 되게 하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를 볼 때 그냥 사사로이 어머니로 보는 건 효를 다 해야겠다라고 어머니로 보는 건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 그냥 유교 사회에서 배운 습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자는 어머니를 볼 때 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 어머니를 뭘로 만들었다? 여자로 만들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도 만나게 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만나게 하셨네. 그래가지고 저를 낳게 하셨네. 그럼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계획 속에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뺄 수 없는 관계예요. 나와 부모는 이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은 위도 사랑하고 아래도 사랑하고 옆에도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부터 율법의 기본 원칙이죠. 관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초입에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보내드렸죠.
이제 뭐 언젠가 우리 어머니도 가시고 뭐 저도 가겠죠. 관계 유효 기간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어머니는 저를 잉태하는 순간 우리 어머니였고 저는 저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관계가 뭘로 되는 거예요? 그냥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에요. 내 기억 속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엄마로 기억되겠죠. 제 기억 속에서. 아버지로 기억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관계는 거기서 딱 끊어져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으면은 이제 이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따져요? 몸만 있으면은 좀 오래 묵은 것 같으면은 뭐 하죠? 돋보기를 이렇게 쓰고서라도 뭘 봐요? 유효기간을 살피죠. 여러분과 부모님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유효기간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먹을 건 먹어야 되고, 쓸 건 써야 되고, 이쁘다 해줘야 되고, 소중하다 생각해야 돼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뭐 하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관계 유효기간이 있어요. 지긋지긋한 원수관계라고 해도요. 대부분 그런 걸 경험하셨지만 이 노인 장반들 둘이 별로 사이가 안 좋다가도 한 분 돌아가시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보면은 제가 언젠가도 이 설교를 했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6명의 형제간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시집갔던 누군가 큰아들이 죽고 6째 아들까지 막 쭉 거쳐서 갔는데 나중에 누구의 와이프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두개인이 할 만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때는 장가가지 않는다. 시집도 가지 않아. 그러니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도 될 수 없어. 될 필요 없거든. 이렇게 말해줘요. 우린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어디까지예요? 여기서예요. 특히 돌아가시면 그분이 내가 엄마 아빠라고 아무리 울어 제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내 기억 속에서 내게 메아리 칠 뿐이지 그분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언젠가 무엇으로 만나게 되느냐면 한때 너는 엄마였고 나는 아들이고 딸이었다. 그 관계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천륜임내, 혈연임내, 효음내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조선왕조거든요. 조선왕조의 실상이 어땠어요? 그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와 이 두 번째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유효기간 이래요 라고 하는 거 어떤 게 더 여러분에게는 가슴속에 확 와닿습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뭘 줘요? 첫 번째 건 율법이에요. 너 그렇게 안 하면 조리돌림 당해 임마 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고 이거는 진리인 겁니다. 이건 진리. 사실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 세 번째, 이제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5번째 계명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10계명은 대신 관계, 나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있고요. 나와 사람들, 대인에 관한 계명이 있어요. 그 대인에 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거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모 함부로 보면 안 돼. 부모를 뭐 이렇게 경시한다.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고 넘어진 일종의 그 프레임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런 틈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10계명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엄청 혼난다라고 하는 형벌도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의무는 공경해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효기간이 있는데 소중하게 생각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놀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애들 우리 어렸을 때 너는 엄마하고 나는 아빠하고 그렇게 빠끔사리하고
소꿉장난 놀이 하고 놀잖아요. 그러다 자 저녁 때 되면은 야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서 집에 와 밥 먹어. 그러면은 집이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우리 소꿉장난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엄마하고 나는 아빠하고 너는 아들하고 너는 딸하고. 근데 이게 언젠가 순차적으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제 그만해 너 들어와 그러면은 손 털고 일어나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역할놀이 할 수 있을 때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거 중요하죠. 함부로 했다간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시간을 아껴서 끝까지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보이는 부모를 제대로 공경을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 거짓말이라는 거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보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영어를 빼놓은 거는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거든요. 여기는 obey, 자녀들아, 에베소 6장 1절을 말하는 건데 obey, 복종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와 같은 나이 세대는 이 386 세대는 복종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막 치솟아 오르는 뭐가 있어요. 이거 알레르기가 있는 단어거든요. obey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고 이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복종해야 된다는 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 단어 자체가 좀 꺼릴게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 번역으로는 순종하라라고도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의문점이 많이 남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 관계는 알겠어요. 네 부모에게 너는 자녀된 너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이걸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어요. 이놈아 여기 올라서 종아리 맞자 그러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성경이잖아 이놈아 이렇게 해서 때리거나 욱박지르거나 뭐랄까요 강요하거나 이렇게 압박을 주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애에게 이 오베이라고 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가 그런 의미로 다가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배우자가 나오는데 여기 PPT가 아주 길어서 이거 찾으려니 한참인데 제가 여기에다가는 다시 안 써놨지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똑같은 에베소서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교양과 훈계로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전혀 다른 얘기죠. 복종과 순종함.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성립된 한시적인 관계예요. 맞죠? 두 번째. 하나님을 통해서 올바로 유지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부모를 경시하거나 어쩌면 반대로 너무 신격화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의 주머니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룰대로 그 뜻대로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관계다라는 이거는 공통입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립됐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올바로 유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유지되어야만 하는 관계예요. 특히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소유냐 위탁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부모를 소유하는 것은 없겠죠. 부모로서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겠지만 이건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 얘기를 넣느냐면 요즘은 자녀가 부모를 계획적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계획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거지. 나쁜 말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이제는 독립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모는 한없이 그걸 받아주는데 애들이 저희 때만 해도 부모에게 막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뭐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유산받고 이럴 생각 별로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젓가락 2개
그거 수저 세트 2개, 그리고 뭘 가지면 그냥 새빵살이부터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아. 가만히 보니까. 웬만큼 이렇게 뭔가 띄워줘도 나머지는 갖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으네. 그냥 오해이길 바라요. 잘못됐습니다. 너무나도 이거 그냥 어느 정도 됐으니까 거리를 남남처럼 보자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캥거루가 되고 싶어서 이 다 늙어 빠진 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위탁입니다. 어느 정도. 이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는요.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조금 멀어져야 됩니다. 공경은 하고 순종은 해요. 그러나 이게 소유의 개념으로, 이용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 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야생 생태계를 삼교할 필요가 있어요. 끌어안을 때가 있고 밀어낼 때를 분명히 압니다. 얘들은. 우리가 가축화해서 이렇게 오밀오밀하게 이렇게 기르는 것들은 그걸 몰라. 잊어버렸는데 저 밖에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밖에서 사는 짐승들은 그걸 알아요. 품어야 될 때와 내보내줘야 될 때를 압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만큼 가까워야 될 때가 있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줘야 될 성숙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를 경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은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다운 순종이 필요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나이에 맞는 그 인격에 맞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뭐 굳이 이런 예를 들 필요는 없지만 애들은 사사건건 1에서부터 10까지 모두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이제 살짝 벗어나는 것이 맞아요.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부모를 드러내주고 이런 것이 진짜 순종이지 착삭 달라붙어 가지고 엄마 이 접시 이런 거 살까 저런 거 살까 옷 이런 게 어때 저런 게 어때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하면 돼요. 근데 그때는 또 안 해요 놈들이.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얘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잘 판단하셔서 기도하시면 성령님하고 이렇게 잘 맺어가는 게 좋은데, 알아가는 게 좋은데, 또 하다 보면 이렇게 꼰대 같아 보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나와 배우자의 관계, 요거 괜찮습니다. 오늘 듣고 싶으신 분들은 2부 예배 때 요거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다들 남고 싶으시죠? 점심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말씀 이렇게 주셔서 정말 제자가 되고 이제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작업을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미리 공부했지만 이렇게 복습해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잘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또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다시 찾아보고 애쓰고 힘쓸 때 성령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가르쳐 주셔서 정말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세부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 뜻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주님에게 무언가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 날라드릴 만한 사역자로 발돋움하기로 작정하는 한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